저는 오늘 이 시간 광야 위장된 천국 두 번째 시간으로 광야에서 믿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애리조나주에 가면은요 홀슈 밴드라는 그러한 유명한 협곡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거기서 찍은 건데요, 그랜드 캐년에서 그리 멀지 않는 페이지라는 작은 마을에 이것이 있습니다. 차를 주차시켜 놓고 한 0.7마일 정도 되는 그 광야길을, 오르막길을 올라가다가 내려오면은요 저 광경이 확 펼쳐집니다. 콜로라도 강이 홀슈 밴드, 그 이름처럼 마치 맑은 모양으로 굽이쳐 흘러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랜드 캐년보다 이 홀슈 밴드가 훨씬 더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곳이 굉장히 높은 협곡이거든요. 높이가 300m, 그러니까 약 1000피트 정도 돼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은요 국립공원이나 이런 자연 명소에요 추락 방지 펜스를 설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소위 인생샷 찍겠다고 자꾸만 그 끝에까지 가가지고 사진을 굳이 찍는 거죠. 실제로 제가 2016년 저 홀슈 밴드를 갔을 때 저희 팀이 찍은 사진이에요. 동료 목사님들과 교육자 수영에 갔었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저 기념사진 찍고 있는 여자분 보이세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면은요 경사면 거의 끝까지 가 있습니다. 한 발이 아니라 반발만 뒤로 가면은 낭떠러지 떨어지는데, 아니 저러고 사진을 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담대하게 보시겠지만 제가 이래봬도 고소고통증이 있거든요. 저거를 보고 있는데 와, 제가 다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면서 막 뛰는데 마음 같아서는 watch out, 조심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놀래서 떨어질까봐 겁이 나가지고 요즘 애들 말로는 입을 틀어막으면서 막 떨고 있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나쁜 거는 참 빨리 배워갑니다. 함께 간 저희 교육자 중에 한 명 한 명씩 벼랑 끝에 뾰족 튀어나온 그 바위 끝으로 굳이 가더니 털썩 앉아서 한 명씩 인생샷을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빨라요. 그러더니 다 찍고 나더니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아, 김 목사님들 와보라고. 목사님 사진 찍으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기가 막혔어요 진짜. 와, 너 목 안 간다고 하면서 그때 제가 그것을 거절하면서 했던 말이요, 나중에 저희 교육자 사무실에서는 그 해의 명언으로 등재되었어요. 제가 거절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아유 저는 괜찮아요, 안 찍을래요. 저는 이번 생을 부목사로 마감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전 따로 저렇게 매우 안전하고도 바람직하게 사진을 찍어서 소중한 추억을 건전하게 남겼습니다. 물론 동료 교육자들은 저에게 너무 전형적 사진이라서 마치 합성 사진과 같다라는 비난을 했지만, 그래도 전 대신 소중한 저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광야 시험을 묵상할 때요, 저 홀슈 밴드 방문했을 때 그 광경이 생각이 나요. 건조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한 예수님의 그 수척해진 얼굴에 장렬하는 태양이 비쳤죠.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지난번 우리는 광야에서 받은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을 살펴봤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곧이어 기다렸다는 듯이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됩니다. 전 모세와 함께 광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처럼 예수님은 광야로 들어가서 시험을 받았고 그의 제자인 우리 역시도 광야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도 한 번 물리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는 듯이 밀린 숙제를 하는 것처럼 그 다음 시험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는 것, 이것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이자 이민의 삶인 것이죠. 도대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에서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기에 이렇게 하실까요?
어떻게 그 광야가 위장된 천국, 축복의 처소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이 두 번째 광야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통찰을 얻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침에 오신 주의 모든 백성들이 광야 같은 이 신앙생활, 이 이민의 삶을 주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나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시험 끝나자 곧바로 두 번째 시험이 이어지는데요,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정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사탄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정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미혹합니다. 아마도 성전의 남동쪽 이 기드론 골짜기 가까운 곳에서 이 일이 벌어진 거로 보여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요, 성전 꼭대기에서 기드론 골짜기까지가 약 147피트 정도 되거든요. 45m 정도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 홀슈 밴드보다는 훨씬 작지만요, 그러나 떨어지면 죽기엔 충분합니다. 이전에 돌을 떡이 되라 했었던 첫 번째 시험과 오늘 뛰어내리라는 두 번째 시험에는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먼저 시작할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시작하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첫 번째 시험에서는 너 지금 배고프지? 빨리 떡 만들어 먹어. 살려면 빨리 떡 만들어 먹어 라고 했으면서 이번에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이용해서 생명을 얻으라고 유혹한 반면, 두 번째 시험에는 그 동일한 특권을 가지고 죽음의 길로 들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죽어보라고 하면 죽어요? 이게 유혹이 되냐고요. 아니, 마귀도 멍청하지 않을 텐데, 바보 천치가 아닐 텐데 이걸 유혹이랍시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이 두 번째 시험은 앞선 시험과 분명히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장소가 바뀝니다. 이전의 광야에서 오늘 사단은 거룩한 성으로 바꿔놓죠. 여기서 거룩한 성이란 의심의 여지 없이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그것도 그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왜 뛰는 설정을 했을까요? 왜 세팅을 이런 식으로 했을까요? 단지 사람 많아서? 네, 그것도 충분한 이유가 돼요.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5만 명에서 약 9만 명으로 추산이 되는데, 거주민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방문자들이 인앤아웃 했을 거 아닙니까? 더 많은 숫자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와, 저기 봐라, 저기 사람 올라가 있다. 그런데 거기서 뛰어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는, 죽지 않는, 다치지 않는 퍼포먼스를 하면은 일약 스타가 되긴 했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요, 메시아가 오면은 그가 왕으로 온다고 여겼습니다. 근데 그 왕이신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어떠한 일을 할 거다라는 이미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참 재미있는 게,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본인들이 메시아가 뭘 할지를 본인들이 미리 다 그려놓은 거예요. 자, 메시아는 오면 뭘 하냐? 먼저 메시아는 성전 지붕에서 너희 불쌍한 자들이여,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라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광야에서 그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를 다시 먹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그토록 열광했던 겁니다. 그때 떡을 먹어든 이 군중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뭐로 사무리했죠? 그냥 잘 먹고 갑니다, 다음에 떡만 부탁합니다 이랬어요? 아니죠. 뭘 사무려고 했잖아요. 무엇을요? 누구로 사무리했습니까? 왕으로 사무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은 로마 황제의 치하에 있었고 분봉왕들이 대신해서 그것을 통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세운다고요? 그건 뭐예요 이거? 네, 반역이죠. 이들이 정말 떡 한 번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삼족을 멸하는 반역을 시도했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왕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었던 왕이신 메시아를 말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이 그날 광야에서 하고자 했던 것은 헤롯 왕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또 다른 만나를 먹게 해줄 그 메시아에 대한 환영이었던 것이죠. 자,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됐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됐습니다. 그저 최대한 자비한 표정을 짓고 인자한 미소를 날려주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와,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떠들고 다녔을 거예요. 참 쉽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 쉬운 길, 쉬운 메시아의 등극의 길을 스스로 포기하신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계획하신 건 무엇입니까? 고난받는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의 또 다른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이번 시험에서는 마귀도 성경을 인용한다는 거예요. 바로 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람이 높은 곳에 떨어지는 경우가 언제일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언제요? 번지 점프할 때. 그쵸? 그런데 마귀가 제시한 이 번지 점프는 좀 문제가 있어요. 번지 점프를 하려면은 다리에다가 이렇게 로프를 묶어야 되는데 그냥 뛰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그 로프가 되어서 줄이 되어서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듣도 보도 못한 천사 충격 방지 번지 점프를 시도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물리치니까 아마 그거를 모방해서 마귀도 두 번째 시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시편, 이게 91편의 말씀이거든요. 이 시편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화살, 전염병, 재앙으로부터 지켜질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너를 그렇게 지켜주신다고 했을 때 이 시편 91편의 너는 다름 아니라 분명히 다윗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도 저렇게 지켜주는데 하물며 너가 만일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다면 이렇게 지켜주지 않겠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핏 보면 성경을 인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성경을 왜곡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무턱대고 그렇게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보호는 문맥상 보자면 이게 무슨 버튼 한번 딱 누르면 탁탁 튀어나오는 밴딩 머신, 그런 자판기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반응을 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런 위험한 행동을 벌이는 곳에 적용할 수 있는 구절도 아니죠. 당시 랍비들조차도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이 보호할 것이다 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일부러 위험한 곳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기적을 베풀지 않는다라고 가르쳤다니까요. 따라서 한 신학자의 지적처럼 사탄은 원래 성경의 의미를 버리고 문자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귀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말씀을 가져와서 그것을 왜곡하고 그 결론을 비틀어 버립니다. 즉 하나님은 내 인생에 고난을 반드시 제거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는 게 맞다면, 날 사야하는 것이 정말 참이라면 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없애야 된다고요.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의 능력과 사랑이 증명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예상한 방식대로만 작동돼야 된다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점차 어디로 나갈까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방향에 맞춰 충실하게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데 미치게 되겠죠. 실제로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 나도 하나님 믿을게. 대신 조건이 있어. 나한테 하나님 딱 한 번만 봐봐. 보여줘. 1초도 괜찮아. 나한테 내 눈앞에 한 번만 보여줘. 그럼 나 믿을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눈에 보여요? 보이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그런데도 난 모르겠고 하여튼 보여야만 믿을 거야. 이래야만 존재 증명이 된다라고 우기고 있는 거죠. 근데 참 가슴 아픈 것은요, 이것이 불신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사업 도와주세요. 하나님, 신분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병 낫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반드시 여기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물론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어야만 진짜 능력의 하나님이고 진짜 날 사랑하는 것이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스스로 제한하고 조정하며 컨트롤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요. 오늘 마귀는 성경 구절까지 들이대면서 교묘히 비틀고 이런 식의 생각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7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마사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에 르비딤 근처에 오게 되었는데 마실 물이 없자 모세와 하나님께 대들었던 사건이에요. 그를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모세는 이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17장에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그리고 이런 태도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을 신명기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신명기 6장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게끔 자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계시는 거 맞아? 이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일종의 협박을 통해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 계시면 물 내보라는 거예요. 나 사랑하는 거 진짜 맞으면 물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사, 즉 시험하다라는 별명을 그곳에 붙이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부탁합니다. 또다시 마사와 같은 일 저지르지 말아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근데 그 마사가 단순히 시나이 반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공동체에 또 다른 마사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사탄은 시편에서 천사를 동원해 안 부딪히게 한다고 했으니까 걱정 말고 뛰래요. 이건 분명 하나님에 대해 스스로 입증해 보라고 요구하는 불경스러운 행위이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사에서 이스라엘의 실패처럼 또 다른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시고 그의 요구를 날려버리죠. 즉 두 번째 시험에서도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차이점, 즉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또 장소를 바꿔가면서까지 두 번째 시험을 한 마귀가 정말 원했던, 정조준했던 그 의도가 진짜 무엇입니까? 쉬운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길 가지 말고 쉬운 길로 가라는 거예요. 쉬운 메시아가 되라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그거 꼭 아니어도 되니까 그냥 쉬운 메시아가 되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처럼 성전 꼭대기에 일단 서라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가 성전 지붕에서 구원을 선언한다고 했죠? 사람들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하지 말고 아예 뛰어내려버려. 그래서 안 다치면은 사람들이 와 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한 방에 메시아로 인정받고 등극하게 되는 거잖아. 이 퍼포먼스로 그냥 압도해버려. 그러면 그 어떤 수고와 번거로움, 고통과 고난 없이 쉽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시편에서도 이렇게 이미 말했어 라고 말씀을 왜곡하기까지 하고요. 결국 마귀의 시험은요, 고난받지 않는 메시아가 되라는 거예요. 외로운 광야에서 한순간에 사람들로 북적북적대는 성전에다가 옮겨놓고 보라는 겁니다. 아, 왜 그런 길을 택해? 이거 봐, 이게 될 수 있어.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떠나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국제도시 예루살렘에 데려다 놓고 보라는 겁니다. 원하는 걸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런 길을 가려고 해? 유혹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는데 마귀는 자꾸만 우리 보고 광야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왜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필요를 채우는 분임을 깨닫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내리쬐는 태양과 들짐승의 독사까지 우글대는 그런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곳이기에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보호자임을 깨닫게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광야를 통과해가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믿다. 그러기에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나의 아픔이 놀림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냥 편하게 살자, 편하게 가.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이렇게 반격해야 돼요. 아니, 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서 나 편한 길 안 갈 거야, 나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갈 거야 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그것이 광야이기에 날 놀래키는 거, 불편한 거, 보기 싫은 거, 힘든 거, 외면하고 싶은 거, 이런 거 가끔씩 튀어나올 겁니다. 그것들이 내 마음 힘들게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까지 의심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미국에 와서 가깝게 교제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 권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교제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미국 처음 왔을 때 집도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있을 때 그 권사님께서 저에게 제안하셨어요. 목사님, 미국에서 집 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골라야 돼요. 빨리 골라다가 괜히 좀 나쁜 곳으로 가면 오히려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몇 달도 좋으니까 저희 집에 방 몇 개 남으니까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좀 천천히 집을 좀 찾아보시는 거 어떨까요? 라고 참 감사한 제안을 해주셨어요. 제가 비록 이제 하나님 은혜해 주셔서 그거보다는 좀 빨리 찾게 돼서 신세를 지진 않았지만 참 그렇게 저한테 제안해 주신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행정 목사님을 한국에서 모시고 온 다음에 가족들이 한 달 뒤에 온다고 하니까, 목사님 그러면 한 달 저희 집에서 삽시다. 미국에서 한 달 렌트비 안 내는 거 그거 진짜 큰 겁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라 사는 거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돈 아껴야 된다고 그냥 우리 집에서 살라고, 어차피 먹이고 재워주는 거 해줄 테니까. 그래서 한 달 동안 저희 집에 모셨다가 가족들이 오니까 이제 집을 얻으셨는데, 그게 제가 인격이 훌륭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저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 권사님 가정의 그 따뜻한 제안이 제 마음에 아로새겨져서 저도 흉내를 내본 거예요. 이 권사님은요, 일단 말씀을 너무나 사모해요. 큐티 나눔방이라고 해서 평일 저녁 7시 반인가 모여서 한 2시간 정도 말씀 같이 나누고 제가 또 강의도 하고 있었던 시간이 있는데요, LA도 트래픽이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그걸 다 감내하면서 교회까지 와서 2시간 동안 수업 듣고, 또 갈 때는 또 워낙 집이 멀어서 50분을 걸려 또 집에 갔다가 그 다음날 출근하셨어요. 그렇게 매주 항상 개근하면서 오셨어요. 제가 피곤한 시간에 이제 강의를 들으셔야 되니까 좀 너무 졸리게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강의를 좀 이렇게 재밌게 했어요. 근데 맥락 없이 이것만 들은 사람들은 야, 이 목사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절대 제가 강의를 이 자리에서만 들어야지 녹음하는 건 안 된다라고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나중에 이 권사님이 실토하더라고요. 다 녹음해놨다고. 그러면서 일주일에 또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항상 여러 번씩 들었다고 말씀하셔서, 예, 돌아가실 때까지 꼭 본인만 들으셔야 된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외모도 참 고우시고 성격도 온유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이 권사님은 정말 이 인생에서 어떠한 걱정도 없이 편하게 살았을 것 같다. 그렇게 사셨겠다. 그래서 권사님께 하루는 말했어요. 참 하나님께서 권사님 많이 아끼신 것 같아요. 권사님한테는 뭐 실언 같은 게 필요 없어도 충분히 이렇게 성품이 좋으시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평안하게 살게 하신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본인에게도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본인 자녀도 사고를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아들이 있는데 그 공부도 되게 잘해요. 그래서 동부의 대학교도 붙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특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뽑아라, 그러면 언제나 1순위로 뽑혔던 그런 학생이에요. 이제 12학년 졸업하고 대학을 동부로 가야 되니까 이제 집 떠나기 전에 이제 친구랑, 가장 친한 친구랑 둘이서 그 요세미티 국립공원으로 등산을 떠났어요. 여행을 갔어요. 항상 한참 산을 타고 있는데 이 친구가 딱 불렀는데 이 권사님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권사님 집에 전화가 왔어요. 아드님이 사망했으니까 와서 신원 확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 전화를 받은 권사님이 이러셨대요. 여보, 이상한 사람이 전화해서 잠깐 이상한 말을 해.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었고 얼마 뒤 교회에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제가 이 권사님을 보면서 참 놀랐던 것은 그 말씀을 향한 열정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한 번쯤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죠? 한 번을 물어보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미국 온 지 1년 반 만에 제자 훈련을 이제 시작했어요. 런칭을 했어요. 그리고 제 첫 미국의 제자반에 총무가 되어주셨습니다. 제자 훈련 교재를 직접 써서 이제 훈련을 했는데 시작하면서 하다 보니까요, 이번 주 수업 끝나면 그 다음 주 교재를 이제 쓰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 다음 주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한 번 끝나면은 일주일짜리 마감 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됐는지 제가 거의 반년 동안을 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계속 교회에서 밤새면서 그 제자훈련 교재도 만들고 인도자 지침서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과제를 점검도 하고 또 숙제를 내줘야 될 과제도 만들고 그 삶을 계속한 거예요. 아무리 사명감이 있고 뭐 한다 할지라도 이걸 계속하니까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요. 나중에는 정말 이러다 미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야, 이번 주는 모르겠어. 이번 주 휴강 아니면 이번 주는 대충 쓰자. 뭐 이런 마음도 가끔 생길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 권사님 때문이에요. 매주 그 훈련을 사모하고 그 말씀 배우는 자리를 얼마나 치열하고 또 좋아하시는지, 이게 그 권사님께서 배우실 교재인데 내가 대충 쓸 수는 없지. 제가 그 생각 때문에 그 교재를 다 마감할 수 있었고, 사실 그 훈련이 지금 이제 제 7개까지 얼마 전에 마쳤는데요, 200여 명 훨씬 넘는 그 사람들이 수료했지만 사실 그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권사님 덕분이에요. 그 사고 났던 날이 레이버데이 연휴 때입니다. 그리고 그 사고가 난 날은 항상 그 레이버데이 연휴 때는 저희 가정에 가서 함께 식사를 교제하기도 하고 또 산소에 갖다 놓을 꽃도 전달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뉴욕에 와버렸잖아요. 레이버데이는 다가오는데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게 레이버데이는 연휴처럼 느껴지기보다는 권사님 집 방문하는 날처럼 저희한테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신방을 하는데 그런 똑같은 아픔을 겪은 분들이 여러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중 한 가정의 요청으로 레이버데이가 다가오는 이번 주에 5주기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님 추모 예배 말고요, 돌아가신 아드님 추모 예배를 제가 집례해요. 매주 부부가 아들 묘지에 가서 비석을 닦고 꽃을 놓아두고 오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신방을 갔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 권사님도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쳤는지 묻지 않으세요. 그분의 사랑을 시험하고 질문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대신 주님을 꽉 붙잡고 있더라고요. 공교롭게도 하필이면 이 레이버데이 연휴 기간에 저는 서부와 동부에서 이 동일한 사연을 가진 두 분의 권사님을 마주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에서 만나게 하시는 이 시험, 또 이 시험을 당해서 쓰러졌던 자들에게, 그 아픔을 간직한 자들에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경우 우리는 답을 원합니다. 목사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제가 받아들여야 하지요? 처음엔 저도요, 답을 드리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를 뒤져가면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위로랍시고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저는 그러기를 포기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성경 구절 하나 찾아내서 하나님은 여기에 아마도 이런 뜻이 있었을 거예요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무리 신학을 전공하고 소명받아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저 역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성경 몇 구절 내밀면서 하나님은 이랬을 거다, 이런 거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마귀가 시편을 인용해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그분의 뜻을 다 꿰뚫고 있는 듯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가지는 꼭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해야 될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이기에 예상치 못한 위험이나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닥치는 고난은 우리에게 성취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허락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사탄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부딪히지 않게 도와줄 거라며 부적절한 천사 동원을 부추겼지만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시험이 끝나고 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예수님을 적절히 보살피게 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적으로 즐길 것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인 이 광야는 아름답고 위장된 천국일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겸손의 장소이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곳인 것이죠. 그분을 의지하고 따르는 이에게 그분의 보호하심,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동행하고 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광야로 우리를 또다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이 도전을 사역 처음에도 받았지만 마지막에도 받으셨어요. 오늘 이 광야 시험이 예수님 사역 초기잖아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무엇이죠? 십자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이게 왜 고통스럽냐면요, 진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려올 수 없으면은요 어차피 못 내려오는 게 그게 뭘 대수겠어요. 아니 지금 죽어가는데 조롱하는 게 뭘 대수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진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요 죽을 힘을 다해 죽어가셨던 것입니다. 내려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음으로써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 순종하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시기 위해서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신 이 십자가를 지는 이 구원의 사역을 기꺼이 감당하시고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이 광야로 이끈 것이 누구입니까? 사탄이에요? 아닙니다. 성령님이셨어요.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보니 이 광야에 들어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조국이 아닌 비행기 타고도 15시간 이상 걸리는 이 뉴욕에 옮겨 놓으셨어요. 이 광야 같은 이민 생활에 데리고 온 것은 이곳이 친척이 초대했기 때문도 일자리 소개해준 친구 때문도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본디 광야는 안락한 궁궐이 아니기 때문에 때론 넘어지고 깨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툭툭 털고 그 다음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은 나를 광야로 부르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과거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었듯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주님은 오늘 그의 제자인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십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했듯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끈 성령을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사 우리에게 허락된 광야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그 부르심을 따라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오늘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겠죠. 주님, 내 눈앞에 비록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시험하지 않을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결국 이 광야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뉴욕 효신장로 교회가 시험을 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교회가 아니라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오직 주님만을 더 뜨겁게,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주님만을 붙잡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공동체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전 기도하기보다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집사님께 부탁드렸어요. 제가 이 설교를 몇 달 뒤에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찬양을 좀 준비해 주세요 라고 해서 몇 달째 기도하며 준비하셨거든요. 아마 이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을, 교훈을, 그 통찰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찬양이 아닌가 싶어요. 이 찬양 하실 때 여러분들 그 가사 하나하나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으시고 또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